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바로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되었던 한 집사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라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목사님과 같은 질문을 남편에게 건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자 집사님이 친절하게도 힌트를 줍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고민하지 마.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받아. 밥 좀 먹자. 한 주간 세상에서 열받아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바다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신의 성품 9가지를 배우고 또 닮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몇 년 다녔는지, 어떤 교회를 하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이것보다 중요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열매가 중요한 것은 열매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심겨지는 씨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그 가치관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십자가의 헌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안에 있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삶의 열매를 위하여 힘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열거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인데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또한 원어 성경을 보아도 단수로서 이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각각의 따로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9가지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또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대보다는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너무 솔직하시니까. 제가 열심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아멘. 자, 또한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진 우리 삶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넘치는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확신과 또한 구원의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여하여 열매 맺어야 할 신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이 은사나 방언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의 죄와 고난을 이기고 또한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물가의 여인처럼 방황하기도 하며 한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 실험에서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내게 했답니다. 아내에게 답장이 왔는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있냐, 보이시피싱으로 신고합니다. 이런 문자부터 해서 전날 대판 싸움, 아내는 아나 개똥이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개똥 같은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사랑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내게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하기 힘들고 또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저수지가 채워진 만큼 타인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자격이 없고, 두 번째로 조건이 없고, 세 번째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게 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떤 자격도 우리가 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격과 권리를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술, 담배 다 끊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정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줄어들 때도 있고 냉랭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네 라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러한 사랑이 많이 힘들 때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네 이렇게 변해버리는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환경이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 흔들리거나 줄어들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희생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부흥과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마르지 않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다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이 사랑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으려면 바로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도 이유도 그런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는 사랑을 자기 중심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사랑한다라고 누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식어버리면 내 사랑이 식어버린 것 아닌가?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러면 사랑이 끝이 아닌가? 내 감정으로 사랑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 감정으로 기준 삼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부간에서도 감정이 식어버리면 헤어지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언약, 결혼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고,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부부간의 결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우리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단체 사진을 봐도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 아닙니까? 그렇듯이 사랑도 이기적으로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장에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타인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 나의 필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서울에 올라간 딸들이 내려와서 집에 내려오면 제 집사람이 참 분주해지는 것을 봅니다. 뭐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막 분주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과일이라도 깎아서 울려 보내려고 하고 뭐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분주해진 제 집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뭐 원하지도 않았지만 눈길이 이렇게 닿는 곳마다 이거 가져갈래?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옆에서 그거 너무 오버 아니야? 그것까지 챙겨줘? 그것까지 내어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내어주고 내어놓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욕심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아깝습니다. 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들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놓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할 때 10분의 1이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주어졌느냐, 네가 법적으로 호적상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버하게 만듭니다. 10분의 1? 아니요. 10분의 2, 10분의 10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냐 아니냐, 논쟁이,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랑할 때 사랑이 국한되어서 내 가족, 내 감정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좋게 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하여서 국한을 두고 선을 그어놓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는지를 요나서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나서가 부인하다가 물고기 밥신세가 되어서 배가 파산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도착해서도 살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변화해져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뜨거움의 상황에 있을 때 박농쿨을 주시죠. 박농쿨을 주셨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그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박농쿨이 사라졌습니다. 이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아끼던 이 박농쿨이 갑자기 사라진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박농쿨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박농쿨 내놓으십시오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마음을, 요나의 마음을 조금은 느껴보았습니다. 5월에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제 집사람과 꽃을 사러 꽃가게를 갔습니다.
꽃을 사고 오는데 제 눈에 드는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바질트리라고 저는 처음 본 나무였습니다. 동그랗고 아주 예쁘고 탐스럽게 생겨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질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예요? 25,000원이래요. 그래서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가격이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입맛을 다시면서 바질트리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이거 들고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준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내심 기대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참 기가 막히게 눈치가 정말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제가 못 드려도 이 작은 나무, 이 새끼 같은 이런 이만한 나무, 그 모종 같은 나무를 저에게 선물로 건네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받고 작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주 사랑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루트라고. 이 그루트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나무가 언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도 하고 물을 갈아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은 또 감사의 말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칭찬도 하고 감사의 말도 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시들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질되면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나무가 막 죽어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내가 정말 나무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진 적은 처음인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한 이 박넝쿨이 사라진 데 대하여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위하여서는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이 니느웨.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이 바질트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맡겨진 우리 성도들 이 영혼들에 대하여서 너는 관심을 두고 있느냐? 세상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밖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하시고 나라와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생명을 다해 목숨 걸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누군가 저의 삶을 기억할 때 그래 저 목사님은 저걸 참 잘하셨어. 저 목사님은 저거에 정말 열심히셨어. 훌륭하고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 가지만 기억된다라면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것.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무언가 크게 해줄 것은 없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제가 떠난 그 빈자리에서 그 기억 속에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하였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의 감동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두꺼운 신학책을 많이 가진 형제가 있었는데 어려운 단어와 신학적인 표현의 자부심을 가진 그런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아주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경외심을 느끼는 그런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장 식구였던 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형제가 이 신학서적을 팔아서 정말 그 형제를 위하여서 나눔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갔을 때 그 어떤 높은 지식보다도 아무리 두껍고 유명한 신학서적보다도 그 형제의 그 사랑의 베품은 그 사랑의 헌신은 더 값지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랑을 베푸는 은혜였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이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기 위하여서는 나의 힘과 노력,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사랑이 메말라 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맺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